하나님의 평강이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금요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내내 비가 내려서 애를 먹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이 큰 피해를 당했죠. 특히 서울 한강 남쪽은 갑자기 불어난 불로 수천 대의 차들과 주택들이 침수되었고, 안타깝게도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 그리고 맨홀에 빠진 이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곳곳에서 인명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황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해는 막기 힘들어도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이자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는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35년 동안 주권을 박탈당한 채 어둠 속에서 지내던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죠. 그때 해방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방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도둑처럼 그 해방의 날이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광복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주권은 없어도 만주와 상해, 일본과 미국, 국내 안팎에서 해방을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권을 잃은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광복을 위한 불씨가 꺼지지 않았고 저마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광복의 계기는 일본의 패전일지 모르나 무엇보다 그때까지 해방을 위한 염원을 꺼뜨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이는 빛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온몸으로 어둠에 맞선 이들이 일으킨 섬광들이 모일 때 기적처럼 새벽은 밝아온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저는 참 이 말이 늘 와 닿습니다. 어둠에 맞설 수 있는 힘은 빛 외엔 다른 것 없습니다. 미약하더라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 하나 있으면 됩니다. 저마다의 가슴에 간직한 구원과 해방의 불꽃을 모을 때 그 해방의 아침은 밝아올 것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보고 있으면 괜히 무섭습니다. 캄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빛이 있습니까? 별빛이 있고 달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겐 어둠에 맞서는 그 작은 불꽃 하나 있으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역경과 고통이 뒤덮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동전의 양면과 같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불꽃이 흐려지면 그때부터 어둠을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흐려진 소망의 빛을 밝히고 우리 안에 있는 구원과 해방의 불꽃을 모으는 그런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추위와 배고픔에 떠는 인간이 불쌍한 나머지 속이 빈 막대기에 신들의 불씨를 숨겨서 인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노여움을 샀고 코카서스 산 꼭대기에 묶인 채 독수리에게 간을 뜯기는 그런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비록 그는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 세상은
문명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프로메테우스만 불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신화 속의 이야기일 뿐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불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기 말씀 49절과 50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온 것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화평이 아닌 도리어 분쟁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부담되는 말씀 아닙니까? 어째서 이렇게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너무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어째서 불을 던지러 왔다, 화평이 아닌 분쟁하기 위함이라고 했을까요? 진짜 그럴까요? 이 말씀에는 어떤 숨겨진 메시지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장작에 불을 붙여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마른 장작이라고 해도 쉽게 불이 붙지 않습니다. 성냥불로도 안 되고 라이터로 이렇게 켜서 대고 있어도 이 장작에 불이 금방 붙지 않습니다. 장작에 불을 붙이려면 종이를 뭉쳐 넣든지 작은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뭉쳐서 넣든지 마른 나뭇가지들을 수북히 쌓아놓고 거기에 불을 붙이든지 하는 그런 불쏘시개가 필요합니다. 야영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야영하는 사람들이 불을 피우는데 저마다 방법이 제각각인데요. 그중 인상적인 것은요, 길쭉한 나무 막대가 있고 그것을 칼로 끝을 이렇게 얇게 베는 겁니다. 차례차례로 얇게 베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베어지면서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의 깃털처럼 벌어지는데 거기에 불을 붙이니까 금방 이렇게 타오르고요. 그것을 장작 가에다 아래쪽에다 넣으니까 불이 잘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쏘시개 도구가 있어도 불꽃을 일으키는 도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성냥이나 라이터가 있지만 옛날에는 나무 막대를 비벼서 그렇게 진짜 원시적으로 불을 피웠고요. 또 그 다음에는 부싯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이 있고 불쏘시개가 준비되었다고 해도 정작 그 장작이 젖은 상태에서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불을 던지시겠다고 하시는데 예수께서 던지고자 하는 불은 어떤 불일까요? 파괴와 죽임의 불은 아닐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와 죄를 태우는 불일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살리고 구하는 그런 불꽃일 것입니다. 주님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던지신 그 불이 아직 붙지 않았어요. 아직 붙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워하고 답답해 하십니다. 이렇게 불 이야기를 하시던 주님이 갑자기 그 다음 절에서는 불 받을 세례를 말씀합니다. 받으실 세례. 그 받으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 이후에 불이 임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 던지시고자 하는 그 불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불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답답하고 괴로울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 땅에 불을 붙이려면 깨지고 찢기고 찔리고 상함으로
예수께서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불쏘시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답답하고 괴로운 거죠. 이미 불이 붙었으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조금 덜 힘들었을 텐데 아직 그 불이 붙이려면 멀었어요. 불씨도 보이지 않는 거죠. 살리는 불은 생명으로 타는 불꽃이어야 합니다. 그 결과 이 땅에 거룩한 불이 붙었습니다. 예수께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오는 이들은 그 빛과 열기를 느낄 것이고 십자가를 붙는 사람은 주님의 그 거룩한 불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께서 던지신 그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잖아요. 우리에겐 이미 그 불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께서 주신 그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응하는 모습은 제각각이죠. 누군가는 그르기만 했을지 모르고 누군가는 불씨로 남아있고 누군가는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꺼지지 않고 타올라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기 자아가 작게 조각나야 됩니다. 그러면 큰 장작에는 불이 붙지 않듯이 깨어지지 않는 자는 주님의 주시는 그 불이 잘 안 붙어요. 덩어리가 크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스스로 불꽃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오십시오. 항상 주님 곁에서 사랑의 불꽃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51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화평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무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한 것에 이어서 더 강하게 더 도전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칼을 쓰셔야 되는데 오히려 칼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52절에 가면은 한 집안 사람들끼리 즉 가족이 서로 분쟁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째서 화평이 아닌 분쟁일까요? 반어법이나 역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진리를 따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거쳐야 하는 불가피한 과정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화평을 말하면 좋고 분쟁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일방적으로 억지로 이룰 수 없고 또 이익을 따라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복음은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분쟁은 평화로 가는 길에서 생기는 갈등과 아픔입니다. 복음의 종착지는 당연 분열이 아닌 화평입니다. 빼앗고 죽이기 위한 분쟁은 아닐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함이고 불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이 되려면 돌과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거름을 참아내야 하듯이 일치와 화평을 위해서도 이 분쟁과 불일치의 시간을 참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어떠신가요? 같은 사람인데 모두 제각각이고 백인백색이에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려워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사귀는 것은 더 힘듭니다. 가족인데도 다르고 부부가 다르고 부모 자녀가 다릅니다. 내가 낳은 자녀들인데도 갸우뚱할 때가 있고 내 부모인데도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긴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저마다 성격과 개성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도 내 절친이라도 다른 건 다른 거예요. 내 가족이라도 부모 자녀라도 다른 건 다른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그 갈등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로 다른 게 많은데 거기에 그 사람 마음과 생각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달라지는 거죠. 음식을 조리할 때 간장이나 고춧가루를 더 넣어도 빼도 맛이 다릅니다. 양념 하나 바꿔도 맛이 바뀌는데 믿음이 들어가면 어때요? 더 달라지죠. 당연히 달라집니다. 경건생활과 먹는 것, 일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문화와 윤리의식이 다르고 인생의 목표와 기준이 달라집니다. 관원 상제에 대한 인식도 달라집니다. 긴장과 갈등은 불가피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 과정을 회피하거나 건너뛸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타협하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차이와 갈등 상황 자체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 너무 예민하게 대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런 차이와 긴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화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학창시절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실험 하나 생각이 납니다. 바이메탈에 대한 실험인데요. 여러분, 바이는 둘이라는 뜻이고요. 메탈은 뭐예요? 금속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성질이 다른 두 개의 금속 막대를 딱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전류를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전류가 통할 때 열이 발생하는데 한쪽은 반응을 안 해요. 근데 한쪽은 열이 발생하면 이 금속이 팽창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두 개의 금속이에요. 그러면 팽창하는 금속이 늘어나니까 늘어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이것을 이용한 장치가 전원 스위치입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에 그 장식 전구 있잖아요. 그것이 깜빡깜빡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하죠. 바로 이 방식입니다. 두 금속이 붙어 있다가 열이 가해질 때 한쪽 금속이 늘어나요. 이 작용으로 전구를 깜빡이게 하는 원리죠. 한쪽 금속이 뜨거운 열에 반응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 금속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불이 들어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식어요. 그러면 떨어져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구가 깜빡깜빡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보이고 여기에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반응하여 움직입니다. 반면 죄와 불의한 일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철저한 사람들은 모르나 자기 욕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이들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응답하는가 아닌가입니다. 예수에게 관심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이유로 나조차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에 반응할 때,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의 불이 켜질 것이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총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제일 힘들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여러 개의 서신들을 이렇게 써서 보냈잖아요. 그 중에 쓰면서도 정말 힘들었던 편지,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심정으로 썼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분파로 사분오열되고 은사주의와 거짓 가르침들로 혼탁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은 이 고린도 전서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그렇기 때문에 사이에 끔찍한 긴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생기는 긴장이 그 고린도 서신 곳곳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저항을 받으면, 힘든 상황에 처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거기서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던지신 불은 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불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관용해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동질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비빔밥을 자주 먹게 되는데요. 비빔밥은 재료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맛이 있어요, 없어요? 참 재료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참 맛이 좋죠. 교회는 그렇게 비빔밥처럼 어우러지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뒤섞이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어우러져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어디다 그립니까? 널찍한 도화지 위에,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풍경화를 그리면 집이 있고 길이 있고 들판과 산과 하늘과 구름이 있는 풍경화를 그릴 것입니다. 구도를 잡고 밑그림을 그린 다음 본격적으로 그릴 때는 뭘 사용합니까? 물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두 가지 색으로 색을 칠할 수 있을까요? 물감이 부족하다든지 그 화가의 취향이 단색으로만 그리는 사람이라면 모르나 풍경을 제대로 표현해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있는 색을 아무렇게나 거기에 덧칠할 수도 없습니다. 들판을 나타내는 색이 있고 하늘을 표현하기 위한 색이 있습니다. 밝게 표현하려면 흰색을 섞을 것이고 어둡게 표현하려면 검은색을 많이 섞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색이 없고 좋은 색, 나쁜 색이 없습니다. 화가에게는 모든 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모든 성격과 성품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58절에서 주님은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이 단락에 있는 말씀이 분쟁이 목표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했죠. 그리스도께서는 싸우고 있는 그림을 원하지 않습니다. 분쟁은 주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옛말에 군자 화의부동이요 소인 동의불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지만 쉽게 통화되지 않고 소인은 어울리는 듯 하지만 화합하지 못한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 바로 거기에 소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동의불화의 사람들이 아니라 화의부동의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탐욕과 이기적인 그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불의를 거룩한 성령의 불로 불태워야 합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불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진리와 사랑과 성령의 불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몸에 거룩한 불을 붙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흩어져서 세상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그 거룩한 불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분쟁을 견디고 불일치를 지나서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불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는 부분 깨달아진 것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소망의 빛을 주시고 구원의 아침을 맞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 삶으로 구원의 불이 되실 우리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던지신 불로 죄와 거짓과 불의에 젖은 것들을 모두 태우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사랑의 불꽃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화평이 아닌 분쟁하게 하신다고 했지만 끝내 평화를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거짓과 불의와 불순종과는 기꺼이 맞서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에는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불을 주셨으니 흩어져 은혜와 사랑의 불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